오늘 이 본문 배경이 되는 영화 한 편이 있어서 오늘은 영화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 이 시리즈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앞에 포스터를 좀 띄웠는데요.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1981년도 이 레이더스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시리즈의 첫 작품이 바로 이거예요. 이 옛날 포스터 느낌 확 나죠. 81년도 포스터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약궤를 찾아 나서는 모험 판타지죠. 주연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해리슨 포드, 젊었을 때입니다. 해리슨 포드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고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바로 몇 년 전이었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새로운 시리즈로 개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 나오는 언약궤와 같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이 성경에서 설명하는 언약궤가 그대로 재현이 돼서 나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고학 교수였던 인디아나 존스 이 박사가 언약궤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언약궤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 언약궤 궤를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찾아 나섰던 건데 그 안에 모래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궤에서 갑자기 아주 무서운 존재들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서는 사실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언약궤가 나와서요. 제가 그래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본문이랑 참 비슷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이 말씀에도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갔거든요.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처럼 이 말씀에서도 이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앞선 이 사장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딱 이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이가봇. 사장은 이가봇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빠졌죠. 왜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메고 갔는데, 그런데 패배하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패배해 버려요.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한 상태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였던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총체적인 절망에 빠진 모습을 너무나 잘 그리고 있죠. 근데 5장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5장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승리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적군을 3만 명이나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탈취해 왔어요. 빼앗아 왔어요. 그 승리를 이제 확정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블레셋의 최고의 신 다곤, 이 다곤 신의 신전 안에다가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포로 삼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곤 신이 여호와 그 신보다 더 우세하다, 우리가 더 세다, 이런 걸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이 신전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된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었는데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어졌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장면이에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런 이제 장면인데 그 다음 날 이런 장면이 이제 벌어집니다. 왜 엎어져 있을까 하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 이 다곤 신상이 이제 또 엎어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목 부분이 잘린 겁니다. 목이 잘려 나갔고 두 손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 부러져서 내동댕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요 이 세상을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대답하기 어렵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가 더 쉽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사람들이 주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하기보다 이 세상, 이 사람들이 주는 성공과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겐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가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들도 섬깁니다. 헌신 봉사도 하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이라는 이 성전,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라 다곤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도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다곤도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다곤은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곤은 꺾여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나에게 있어서 다곤이라는 게 그게 만일 쾌락이라면 하나님은 그 쾌락을 여러분 꺾으십니다. 만일 나에게 다곤이 돈이고 성공이면 그 돈과 성공의 목과 손이 다 끊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이 일, 다곤 신전에서 벌어졌던 이 일은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 생기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사람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뭐 성공도 우상이고 다 우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 다른 걸 섬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 것들의 목은 꺾이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돈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성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건강한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목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요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어서 그것만 섬기면 그 다른 것들의 목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지만요 저라고 하나님처럼 귀해 보이는 게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요. 저도요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또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식 까딱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가 아내 없이 살 수 있어야, 제가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내 없이 살 수 있어야 아내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 지나쳐져서 제가 아내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아내도 저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저도 아내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져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이 되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전에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곤 신전이 있던 지역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도시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일이 언약궤를 가져온 일이 좋은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7절은 새 번역이 아니라 이 개역개정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해요. 제가 앞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의기양양했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 무찔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얼마나 그 승리로 축하를 나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땅에서 자신을 치는 한 손을 봤죠. 하나님의 손을 봤던 겁니다. 이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기도 하고요. 또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계속 옮깁니다. 근데 옮길 때마다 그 도시에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세 번역에는 악성 종양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계속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첫 시작을 봤습니다. 블레셋은 승리한 모습을 보여줘요. 의기양양했죠. 그런데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그 비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사기를 하늘에 사무치는 비명으로 바꿔 놓았던 겁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환호성을 비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가봇으로 대변될 수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되찾을 능력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떠난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이 블레셋을 치시며 그 영광을 스스로 회복해 가십니다. 이 사무엘상 5장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그 이가봇의 절망, 이가봇의 그 마음, 그 처절한 실패, 그것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소망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만일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무엘상 5장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올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영광을 회복해 주시고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서 벌하시죠. 여러분,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건요, 나에게서 소망이 있다, 나에게서 소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삽니다. 이번 한 주만, 일주일만 돌아보더라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셨죠. 크고 작은 일 다 겪으며 삽니다. 그래서 언젠간 때로는 좀 절망할 때도 있어요. 깊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이 마음이 참 회복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회복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라는 그 이가봇이라는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를 때가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현실이라는 어떤 거대하고 너무나 무거운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현실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가봇의 이스라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가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 망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한 곳,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소망을 시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으세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어떤 누군가, 어떤 믿을 만한 그것, 여러분 그거 소망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처한 오늘이라는 바로 이 현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다곤을 깨트리고 내게 있는 이 다곤을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이 성전에 모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저 정말 하나님을 소망으로 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할 때 딱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절망의 끝에서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함께 믿고 우리도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허락하신 현실과 삶의 무게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던 다곤을 깨트리며 회개와 신실한 마음을 담아 봉헌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